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이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도 영혼도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신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남았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여러 노력들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간혹 살다 보면 지금의 내가 뭔가 대단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걸 언제 느끼느냐? 내 힘이 한계에 다다르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소위 막다른 길에 닿았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주저앉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낙심이고요. 신앙인들은 그래, 내가 문제없고 온전하고 평안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저녁에 이미 나는 끝날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왜냐? 겨우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고요. 코의 숨만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요 넷째 손가락 손톱 옆에 살갗이 좀 일어났어요.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까실까실하니 너무 아파서 봤더니 이렇게 살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하고 그걸 손톱깎이로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야 되는데 계속 아파요. 제 몸 전체에 비하면 여기 베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슬리는지요. 옷 입을 때도 거슬리고 양말 신을 때도 거슬리고 핸드폰 할 때도 거슬리고 다 거슬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얼마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지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 계속 신경이 뺏기는 거예요. 육체는 어떤 존재냐? 겨우 그런 존재입니다. 손톱 옆에 살짝 올라온 살갗 하나로도 모든 일에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예요. 아주 괜찮다가 들려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딱 상해버리면 그 뒤로는 갑자기 살기 싫어지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뱀에게 마음을 뺏기고 죄를 지었던 상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애굽 사람인데 아브람과 사라의 종이 되었던 여자입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라의 여종이었죠. 왜 종이 되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빚이 많으면 팔려서 종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에 지는 걸 바랬던 사람은 없었겠죠? 또 돈이 없어서 팔려가는 걸 바랬던 사람도 없었겠죠? 어쨌든 상황이, 환경이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누구였냐면 하갈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죄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데 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빚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소위 원죄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내가 이미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운명을 인정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는 이미 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나름대로 죄에서 벗어나며 죄와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싫으면 주인의 집을 떠나서 막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 집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을 못하다가 살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죠. 아, 내가 종이구나. 내게 주인이 있구나.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낙심될 만도 하고 속상할 만도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사라의 밑에서 종으로서 살고 있는 어느 때에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춥니다.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85세 가까이가 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하갈은 도무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 두 번째 부인 첩으로 좀 들여서 당신 부인을 삼아라. 거기서 나오는 자손을 우리의 자손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냐. 하갈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종의 역할에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살만한데 갑자기 주인이 자기를 딱 들어서 주인의 침소에 들어가서 부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싶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좋기도 하고 왜? 종으로 괜히 어려운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인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 좀 내 인생이 이제 좀 필요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일종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밑에 하갈 말고 다른 여종은 없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갈이었을까? 사라가 봤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싹수가 좀 보이는 거죠. 저 아이를 통해서는 자손을 낳아도 괜찮겠다라고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말에 그냥 순종해서 주인이니까 그냥 주인의 침소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편안한 삶이 됩니다. 왜? 그 전까지 종으로서 일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인의 침소 같은 좋은 침대에 좋은 것을 주인의 것과 함께 먹으면서 아이를 뱃속에서 길러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갑자기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일순간에. 행복했겠죠? 문제는 그 행복이 계속 가야 하는데 그 행복이 어느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언제 깨졌냐? 이때 깨졌습니다. 자, 4절입니다. 1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분명히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자기의 원래 신분은 뭡니까? 종입니다. 애굽 사람이고요. 변화 안 됐습니다. 단지 주인이 종인 내 신분을 부인의 신분으로 그냥 올려봐 준 것이지 이 사람의 체질이 변한 것도 아니고요. 피가 변한 것도 아니고요. 민족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보다는 자기가 더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가졌던 기대가 깨졌습니다. 쟤는 평상시에 종이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환경이 좋아져도 나와의 좋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아이를 추천했는데 이게 깨진 겁니다. 사라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제 자기의 종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거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부터도 당신 종이고 지금도 당신 종이다. 당신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 종으로 편안히 사랑을 받고 살 때보다 더 못하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도망을 갑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식이 뭡니까? 그냥 하가라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꼭 뭐라고 부르죠?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너 착각했지? 너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도 부인 노릇을 하고 있어도 넌 여전히 뭐다? 사레의 여종이다. 얘기할 겁니다. 박상욱, 너 안수받고 목사 노릇하고 있지만 넌 원래 뭐다? 죄인이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남들 막 낮춰보고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나 그렇게 막 너 생각하고 있지? 내가 볼 때 너 여전히 죄인이다. 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에게서. 인정하죠? 맞습니다. 나 주인이 있고 종인 사람입니다. 인정하죠? 도망가는 중입니다. 어디서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간다고. 근데 뭐가 없냐? 어디로 간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갈의 대답은 당신 말대로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그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자긍심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입니다. 내가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소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하갈을 보십시오. 주인에게서 들었던 말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보고 경험한 적 없죠? 그저 주인에게 들은 풍월로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먼저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걸 만났다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이렇게 살던 게 하갈이었어요. 그런데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갈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를 묻고 있어? 당신이 날 뭘 안다고 그래?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고, 주인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일까? 라고 관심을 둬도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말씀이 내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맞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 내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봐. 이렇게 버려버리면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지나갔을 수가 많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옆에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쪽 쪽으로 향해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몰라서 무시했거나 귀찮아서 무시했거나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무시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을 거예요. 목사가 전하고 부모가 전하고 먼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전하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는 이랬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하갈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랬다 카더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들은 말대로 그랬다 카더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내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될 때 만나죠.
하갈이 선택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돌아가면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도망갔다 돌아가면 더 혼날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계속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네 인생, 네 자손까지 문제가 생겨. 그러니 너도 나를 만나고 네 자손도 내게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네가 여기서 뭔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은 나는 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쫓겨나서 내 임의대로 살아가지만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적어도 영혼이 있어야 될 내 영혼만큼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갈은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려운 시절 힘든 걸 다 이기고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한 16쯤 될 때,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이스마엘이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 이때 이삭과의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때는 하갈이 일방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되게 속상했을 수 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이럴 거면 뭐 하려고 내가 10수년 동안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까? 겨우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그랬을까? 아니거든요. 만약에 광야길에서 도망가다가 그냥 쓰러졌으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됐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큰 거 도무지 없었을 겁니다. 얻은 걸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다. 15, 16년 전에 내가 광야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을 적어도 15, 16년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데 어차피 광야 가서 고생할 거 나를 뭐할러 집어넣대? 이 생각이 들면 은혜가 기업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스마엘을 태중에 임신하고 도망갔다가 15년 후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와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15, 16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경우에는 감사가 있고요. 어차피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현재 상황만 보면 한숨과 낙심밖에 안 나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갈에게 물동이를 지어줘서 그걸 들고 나오다가 결국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이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마엘을 자기보다 한참 한 100여 미터 앞에 두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부분이지요.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재밌죠? 첫 번째 도망갈 때는 하갈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나타나시죠? 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앞에서 아이를 화살 쏘는 거리만큼 되니까 적어도 100m 이상을, 그런데 100m 이상 넘어간 사람들이 소리가 서로 들릴 만큼 애통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였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원망이었을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이러려고 나를 15, 16년 전에 그렇게 애 낳으래 그랬냐고 뭐 애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돌아가라 그러시고 내 아이를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깜따구를 썼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엄마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를 만나줬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너에게 들었던 나를 그에게도 나타낼 거야.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고 저 아이를 도울 거야. 그러니 너는 저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살려. 내가 도울게. 하갈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 주셨죠.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고 나아가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하갈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기도 했지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귀찮아지고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내게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얘기하십니다. 너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위로하지 않고 돕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사람. 너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 걸 물으시고 고민되고 낙심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이 그냥 헛소리처럼 바람소리처럼 누구나 다 이런 일은 당해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때 하갈이 부르짖듯이 이스마엘이 부르짖듯이 하나님 제발 좀 계시면 날 좀 만나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하갈이 사막 한가운데 아이를 띄워놓고 펑펑 울 때 옆에 생각했을까요? 누가 보면 나를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을 겁니다. 왜? 당장 내 아이가 죽고 내가 죽는데요. 뭘 그런 걸 따져요? 자존심이 어디 있고 뭐 상황이 어디 있고 남의 눈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살 텐데. 제가 설교를 맨 마무리 짓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마엘을 깨어있게 하셔가지고 붕 띄워서 막 모든 좋은 것으로 막 이끌어 가셨을까? 아니요. 그렇게 울며 불며 애썼던 엄마가 손잡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험했으니 이스마엘은 그 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만남이 그 경험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이 거꾸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왜 핍박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망각하면 핍박합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면 핍박합니다.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귀하고 큰 경험까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저주죠. 진짜 저주는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삶도 인정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들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대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종이었으나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타락할 수 없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린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과 아픈 것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미 주신 것으로 힘을 얻어 담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힘으로 또 새롭게 살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놓아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